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9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을 위하여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어제에 이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언제 멸망을 했는가? 주전 586년이에요. 이스라엘은 주님이 오시기 500년 전, 거의 600년 전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죠. 그리고 나서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의해 정복당하고 페르시아는 알렉산더의 제국에 또 정복당하고 알렉산더의 제국은 다시 로마에 정복당하고 그렇게 로마가 다스릴 때 이제 예수님이 오시죠. 이런 식으로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난 뒤 단 한 번도 자기 영토와 주권을 가진 국가로 존재했던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요. 오순절 성령님이 오셨을 때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그러죠.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난 뒤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주변 여러 나라들에 흩어져 산 거예요. 이들을 디아스포라라 그러죠. 이들은 국적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심지어 혈통도 달라요. 이들이 흩어져 살면서 철저하게 유대인들끼리만 결혼해서 살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이민을 가보면 한두 세대만 지나도 동화되고 혼혈의 손자 손녀들을 보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데 놀라운 건 세대의 세대를 이어 나라가 없지만 유대 공동체가 그 흩어진 곳곳에서 이어져 와요. 대단하고 신기한 거죠. 그러다가 1948년에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 2500년 동안 존재하지 않았던 조상들의 땅에 이스라엘이 재건됩니다. 많은 역사적인 과정들이 있겠지만 생략합니다. 제가 여기서 언급하고자 하는 건요. 이러한 역사적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교회는 이런 역사적 사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나라가 없이 흩어져 살다가 1948년에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 그들의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와 나라를 재건한 걸 보면서 많은 크리스천들이 성경의 예언의 성취로 보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잘 몰라도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의 패망과 회복을 선포하잖아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분명히 나타나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을 해보시죠. 사실 이 말씀은요, 역사적으로 보면 바사, 페르시아죠.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에 의해 1차적으로는 성취가 되었죠.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나라가 재건된 것도 아니고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역사적으로 보면요, 계속 뽑혀 있었죠. 그러므로 이 말씀이 정말 성취된 건가 하는 건 논란과 해석의 여지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다가 1948년에 이스라엘이 재건돼요. 유대인들이 조상들의 땅, 2500년 전에 존재했던 자기들의 땅으로 돌아와 나라를 세워요. 여러분들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이게 현대 국제 질서에서 볼 때 상식적인 일일 수가 있나요? 상식적인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땅의 실효적인 지배국가였던 팔레스타인 국민들은 어떻게 돼요? 강제 추방, 강제 이주.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많이 생겨요. 역사적 사실이죠. 판단은 여러분 각자의 몫으로 남겨둘게요. 이런 일이 우리 시대에 일어난 일이에요. 여기에 대한 판단은 기독교인들이라 하더라도 사람마다 다르고 교회마다 다르고 학자들마다 다르고,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에게 모든 나라와 민족들을 대신해서 율법을 맡겨주셨고요. 하나님 섬기는 예법을 맡겨주셨고요. 특별히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성취가 그들을 통해 이루어져요. 분명한 사실이죠. 그리고 로마서의 말씀,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래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직 유대인들의 사명이 끝나지 않았죠. 그들의 넘어짐과 실패가 역사적 사실이라면 그들의 넘어짐과 실패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과거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말이 사실이라면, 그렇다면 로마서의 말씀 그대로 이제는 풍성함이 남아있는 거예요. 저들의 참된 회복과 영적인 부흥이 아직 남아있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는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단정적으로 말할 만큼 제 지식과 판단이 정확하지 못합니다. 아직 이 모든 것들이 가리워져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이 나라를 재건한 것이,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온 것이 여러분 그냥 우연이겠습니까? 그러나 그렇다더라도 눈에 보이는 나라가 세워졌다고 여러분 이것이 온전한 말씀의 성취이겠습니까? 그냥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자기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온 것이 여러분 그게 영적으로 돌아온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참된 의미의 회복이겠습니까? 하나님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나라와 민족들을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을 경영하시며 통치하시는 줄 믿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 말씀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 점도 한 획도 어긋남 없이 이루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역사는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향합니다.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세계 경영을 주목하며 때와 시기를 분별하고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며 예수님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알고
잠들지 않고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이 사실을 믿고 저들의, 이스라엘의 영적인 회복과 참된 충만함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통찰을 주셔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며 주님이 가까이 왔음을 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